우리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약속의 종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도 구약 또 신약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자, 옛 약속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옛 약속입니다. 그러나 새 약속,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새로운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자, 성경을 보아도 성경 안에는 무수히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말씀은 반드시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탄절이 가까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거의 한 700년, 8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실 것이다, 무수히 약속을 많이 하시더니 역사의 제로 포인트가 딱 되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신 후에도 자,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약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호련히 도적같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믿음은 바로 이 약속 위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믿어야 될 근거도 없고 내가 기다려야 될 이유도 찾지를 못할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자, 이렇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여러분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 약속을 믿지도 못할 뿐더러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화폐가 있지요. 화폐 단위가 또 다 다릅니다. 뭐 한국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캐나다 달러를 얘기하거나 한국 돈을 한번 얘기해보죠. 화폐 단위는 돈입니다. 그렇죠? 돈. 어떤 사람이 왜 돈이냐 그랬더니 돌고 자꾸 돈다고 그래서 돈이라고 불렀다는데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보니까요, 아주 적은 1원짜리에서부터 가장 큰 돈 5만원짜리, 뭐 여기 100불짜리보다는 적은 액수입니다만 5만원짜리까지 화폐가 있는데, 보니까 5만원짜리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그 5만원짜리 화폐가 나온 것이 얼마 되지 않은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씀씀이 단위가 커졌다는 얘기지요. 옛날에는 1,000원, 2,000원이면 될 문제를 이제는 만원, 2만원으로 써야 되는, 그러니까 씀씀이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이 5만원짜리 이 화폐가 풍기형
현상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5만 원짜리를 한 은행에 가져다 주니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왜 그러는데 이 5만 원짜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 자,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5만 원짜리가 시중에 잘 돌질 않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보관용이라는 거지요. 똑같은 사이즈의 만 원짜리를 이렇게 채우는 것보다 5만 원짜리를 채우니까 5배를 더 채울 수가 있더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돈은 아니지만 돈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다 주면 돈과 똑같은 그런 그저 금액의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지만 한국에는 약속어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음이 돈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 또 백화점에서 주는 무슨 상품권 같은 이런 것들이 돈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수표는 하나의 종이에 불과하지만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과 바꿀 수 있는 그 약속이 거기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과 똑같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사인한 약속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마다 내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비행기 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설교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표를 예약해 놓으면 비록 내가 그 자리에 앉아보지 못했지만 그 좌석은 이미 내게 정해진 좌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급합니까? 빨리빨리가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삶에 너무 조급해요. 너무 급해서 마치 선착순으로 가서 좌석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먼저 비행기 오르려고요. 어떻게 줄을 빨리 서는지. 보기에도 정말 좋게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아마도 저들은 자기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비행기에 사람이 차고 넘치도록 탄다고 할지라도 내게 정해진 좌석은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좌석은 나를 위해서 약속되어져 있는 좌석입니다. 때문에 그 자리에는 나만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약속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떤 유력한 인간이 나에게 한 약속이라면 우리는 믿을 가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요즘 약속음을 받아놓고 채무자가 부도를 내면요, 그 종이가 정말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불경기에 현찰이 아니면 음 같은 건 받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 여러분 말씀은요,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바로 마치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현찰과도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은 이 세상에 나만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누구도 그 복을 만질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수한 약속을 많이 해놓는데 여러분, 성경에 몇 가지 약속을 해놓은지 아십니까? 32,500가지의 약속이 들어져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세보십시오. 32,500가지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너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너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채우겠다. 그 약속들이 32,500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약속을 우리가 다 이루어받지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하셔도 그 약속을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부도난 약속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실 수 있어도 내 대신 믿어주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 몫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이루어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학교 가르치는 전도사님 한 분이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손에 있는 손목시계를 하나 이렇게 풀어다가 그 학생들에게 이 손목시계를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이 손목시계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서 받아 가지고 가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한 사람도 앞으로 나와서 그 시계를 받아가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이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아무런 이유 없이 전도사님이 왜 시계를 풀어서 줄까? 분명히 아마 저것은 전도사님의 속에 숨은 의도가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했다가 싹 걷어서 안 주면 괜히 부끄러움만 당하니까 하고 전도사님을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모자라는 듯한 학생이 손을 들고 전도사님 그 시계 저 주세요 하고 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웃고 깔깔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이제 저거 쏘갔다. 분명히 나가서 아마 주는 것처럼 하다가 홀찌락 걷어서 못 받게 될 거다. 저 아이 분명히 전도사님에게 쏘갔다. 그럼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정말 그 시계를 그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가운데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도 있지만 때로는 지키지 못하고 고민하게 될 약속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고민 가운데 가장 고민이 되는 약속이 뭔지 압니까? 11조에 대한 고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앞에서 또 돈 얘기한다 그럴까봐 참 걱정스러운데요. 그럴수록 저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더 11조를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11조를 하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우신다고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우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을 해와서 지금까지도 11조 생활을 꾸준히 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어떤 급한 일이 생길 때 이 11조 생애와 영혼을 삶에 다 이렇게 적용해서 쓰면 조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11조를 드리고 나면 모자랄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1조를 넉넉하게 드리며 살아와도 모자라는 법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살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맞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드리고 나니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같을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무슨 11조란 얘기냐? 11조라도 생활을 보태면 당장 숨이라도 돌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일이 이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내 형편이 점점 나아지면 그때 가서 내가 하지.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절대 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100%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십시오. 11조를 드려서 망한 사람 저는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그릇의 분량만큼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 저기 동쪽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컵을 하나 대고 물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줄기가 너무 세가지고요, 이걸 착 갖다 대는 순간 물이 다 튀어가지고 컵에는 반도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그 넘치는 물줄기 가운데 컵을 들이대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 컵입니다. 왜? 내가 가진 컵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같이 넘치게 쏟아 부어주셔도 내 믿음의 분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면 그것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꿈을 얘기하는데 보면요, 꿈을 크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소박한 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져야 하나님은 분명히 큰 것으로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태평양같이 넓은 바다 같아도 쪽박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쪽박만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대로 받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내가 큰 민족,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너에게 자녀가,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아내가 90이 넘었는데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을만 해서 믿으면 믿을만 하니까 믿었지 싶은데요,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이 넘었는데 자녀가 있을 거라고 믿기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땅, 가나안에 약속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430년 뒤에 하나님의 큰 풍성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한 것이 어딘가 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던 백성이 고작 70명이었습니다. 430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정확한 인구를 추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저 노약자, 어린아이, 부녀자들 다 포함하면 250만 명을 추산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하더라도 여러분 430년 동안에 70명이 250만 명이 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축복인데요,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분명히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복잡하고 전쟁이 많고 소용돌이가 많고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꿋꿋이 지키십니다. 1000년이 넘도록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다시금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요,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요, 어떤 보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수증을 써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밖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이런 밖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지요. 그런데요, 그 막연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한 땅으로 가라. 갑니다. 척박한 땅, 풀모지 지역, 살 수 없는 땅, 이런 땅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정말 그 땅입니까? 풀모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세계에 뭐 이렇게 5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1인당 GNP가 한 5만 불 가까이 되는 나라인데요, 그 소득원이 어딘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뭐 성지순례 소득도 있고 또 세계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요, 다이아몬드 가공이 세계 기술 1위랍니다. 다이아몬드의 세계 한 60%를 거기에서 가공을 하는데 가장 정밀한 가공을 하는데 여기에 소득이 또 엄청납니다. 그것보다 소득이 더 뛰어난 게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비도 2차례밖에 오지 않습니다. 사막 땅입니다. 다 죽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 있은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경작한 농산물이요, 유럽에 호가로 팔려나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과일, 채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손가락만한 호수가요, 밭마다 지나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중해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이걸 여과시켜다가 좀 짭짤한 물인데도요, 이걸 우리가 농산물을 짓는데 농작물이 어떻게 잘 되는지 일조량이 많으니까 비가 오지 않음에도 저들의 부지런함과 수고를 통해서 축복을 이루는데요, 호가로 이 농산물이요 유럽으로 팔려나갑니다. 이 수입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민족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들은 행해갑니다. 이웃나라, 여러분 이집트나 또 다른 팔레스틴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 보면요, 똑같은 땅입니다. 다른 나라는 사막 땅으로 황폐해져 있고 굶주려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똑같은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함, 세계 어떤 민족도 따라갈 수 없는 부지런함입니다.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그곳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정말 그 추운 사막 땅이요, 어떻게 옥토로 만들어 놨는지, 이야, 이런 땅이 어디 있을까? 봤더니 그 땅 아래로 호수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늘 줄기만한 물줄기를 이렇게 작물에 쏟아지게 만드는데요, 그것으로 모든 농작물을 풍요하게, 그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 너희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읽어주는 그 약속입니다. 부지런해야 해요. 여러분, 게을러서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부지런함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마다 부지런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는요, 항상 부동자세입니다.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 나라가 가난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 교회가 선 나라 보십시오. 전부 부지런합니다. 다 부지런해요. 왜? 성경의 가르침의 약속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간과의 약속에 목숨을 걸지 않잖아요.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천국 가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마치 목숨처럼 믿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서 흔들려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지런함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영원토록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 힘들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선순위가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에다 두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했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주일 지키는 걸 자꾸 뒤로 빼지 마십시오. 최우선에다 두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두 쪽이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일 우선에다 두리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매일같이 바뀌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고향에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고향에만 쓰는 줄 알았더니 저기 호남 쪽에 전라도에도 그런 걸 쓰더라고요. 맹기로 하는 말, 그렇죠? 아카맹기로.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것하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누구 맹기로? 그러면요, 그 사람처럼 고백을 한다는 거죠. 맹기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아브라함 맹기로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곳마다 예배하는 삶,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삶. 누구 맹기로? 아브라함 맹기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오늘 우리 삶에 풍성한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오늘 바로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주 약속을 쫓아갔다면,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고 동일하게 나가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한 주간도 부지런히 붙들고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